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죠. 나중에 찬송하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또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참 좋아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요,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고, 특별히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분도 많은데, 사실은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 그 남자를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좋지 않다. 그래서 남자를 위해서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는데 여자가 돕는 게 뭘까요? 그러면 또 남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니까 남자 편에서 봐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뭔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돕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돕는 배필, 돕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는 것, 남자에게는 사랑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남자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 이것이 돕는 최고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남자는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혼자 살 때 과연 참 혼자 사는 게 불편하구나, 내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남자가 혼자 살 때 외로움을 느꼈겠냐고요. 이때 에덴 동산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혼자인데 혼자 사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혼자니까요.
처음부터 혼자인 사람이 외로움을 알겠습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같이 살다가 같이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쓸쓸함, 이게 외로움인데 처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사실은 이 남자는 외로운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누구의 외로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한 분의 외로움이 아닌가.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혼자거든요.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그런 말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제 후에 남자와 여자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봐도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남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부부가 되게 하죠. 결혼 주례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왜 남자와 여자,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둘이 합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거든요.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이 남자 혼자면 갈빗대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이면 갈빗대 하나 수준입니다. 이 둘이 합해야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채서 한 사람 여자를 만들고 난 뒤에 둘이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러므로 되어 있죠. 이러므로는 그 위의 말에 연결되는 것인데요. 23절에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이 합해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합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혼 주례 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 남자, 사람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합해서 둘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 다른 곳에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비밀을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 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인데 이건 비밀이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예수님이라 말하고 여자는 누구요? 하와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그냥 남녀가 아닙니다. 남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자는 우리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 둘이 합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경험으로 봐도 맞습니다. 남자 여자 사람끼리 합하면 아무리 합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해도 둘이 합해봐야 죄인밖에 더 됩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람이 합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합해지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와 사람이 합하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사람이 합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해진다는 말이고요.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죠.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부족함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혼자 있는 외로움, 혼자 사시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하라, 합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은 갈빗대 하나 수준이지만 진짜 예수님에게 우리 사람은 보잘것없지만 하나가 합해야 예수님은 진짜 사랑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외로움이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빗대 하나 수준 같은 우리가 합해야 하나가 되고, 우리는 혼자 살면 예수님과 합하지 않냐면 갈빗대 하나 수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합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자는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한다면 여자는 사람을, 우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참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한 것은 곧 무슨 말한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혼자 사는 게 참 좋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겁니다.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을 지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가를 봐도 이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우리 인생은 사랑받지 아니하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2장 7절에 나와 있네요. 7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을 지은 모습입니다. 사람을 지은 것과 동물을 지은 것이 조금 다른데요, 동물을 지은 것은 오늘 본문 19절에 두 번째 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짐승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지으셨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짐승을 지었지만 짐승이 뛰어다니잖아요. 움직이고 뛰어다니, 그러나 그 안에는 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니까요. 사람도 흙으로만 지어도 충분히 짐승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모양만 달랐지. 그러나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른 게 우리 인생은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산영입니다. 생자가 살생자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산영, 생명이나 산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준 영은 산영인데, 산영을 지은 하나님의 영은 뭐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사람은 산영이에요.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영, 살려주는 영. 이 말만 들어도 살려주는 영, 누구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산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영인 인생은
살려주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산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셨다는 거예요. 예.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이 산영을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산영은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 전에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죠. 이 산영을 우리 산육체라고 말한다면, 비유한다면 살려주는 영은 육체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고 성장하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또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생기를 공급받아야, 공기를 공급받아야 육체가 사는 겁니다. 이 육체가 사는 것 같다면 살려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은 먹지 못하면, 그런데 음식은 얼마요? 음식은 좀 오랫동안 가더만 물은 일주일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죠. 공기는요, 생기는 아마 3분만 못 마셔도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려면 살려주는 생기가 없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이 육체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산영이죠. 산영은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미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한다, 행복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채운다는 겁니다. 채워야 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만족을 얻으려면 육체가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채워야 육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막 그만이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등 따시다는 말은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배부르면, 그러니까 배를 채워야 사람은 만족하는 겁니다. 육체도요.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만족 얻으려면 뭔가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만족은 누가 채워주는 것입니까? 이 육체의 만족은 음식이나 아니면 이런 게 채우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이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족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언제나 우리 영혼의 만족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육체의 만족이 클까요? 영혼의 만족이 클까요? 어느 만족이 진짜 만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만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환경을 보면 저 사람이 뭐 부족함이 있다고 저렇게 고민할까? 그런 분이 많죠. 그러니까 돈 많고 배부르지만 등 따숩지만 그래도 뻥 뚫린 가슴처럼 살아가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네.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영혼이 메말라고 영혼이 지금 줄이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만족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육체가 좀 부족해도, 육체가 좀 배고파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이 훨씬 큽니다. 영혼의 만족이 육체의 만족을 지배합니다. 둘 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영혼이 만족하면 육체가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좀 배고파도 영혼이 만족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어떤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알 것이면 내 영혼이 엄청 이뻐. 그 찬송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엄청 이뻐 중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더리 높은 산이 거친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 거친 들이나 초막에 살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산영으로 지으셨어요.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만족도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요. 그런데 아까 비유로 우리 산영이 우리 육체 같다면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은 음식 같고 생기 같고 물 같다고 했는데, 이런 비유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은 우리 산영의 모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젖먹이 어린 아이는 어머니 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젖먹이 아이가 만족하고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가 우리 같다면 어머니 품은, 젖먹이는 어머니 품은 하나님 같습니다. 살려주는 영 같은 분이고, 우리는 미성년자 같은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고요.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안식처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전부예요. 산영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살려주는 영이 전부입니다. 우리 영혼에. 살려주는 영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로 지으셨어요. 내 혼자 사는 게 너무 안 좋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어야지. 우리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여러분들 다 연애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준 사람이 있을 때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감격스럽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 생겼구나. 그 사람만 생각해도 진짜 가슴 뛰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그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기쁠 때가 많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요. 지으실 때부터. 그런데 이런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첫째 어째야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나서야 어떻게 이 사랑을 의지하고 받을 수 있나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의 젖을 먹을 수 있나요? 가족들이 한 집에 살아야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지 집을 떠나서야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떠나버린 겁니다. 맨 첫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아담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같이 살려고 지었는데 근데 제일 첫 사람이 떠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게 또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들은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나였다고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멀리 떠나 살면서 떠나가면서 살면서도 그 삶이 무슨 삶인지도 몰라요.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돌아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 만족한 삶을 산다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이루면, 돈을 좀 벌면 만족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고 뻥 뚫린 가슴으로 살면서 말이죠. 마치 어떤 곳에 태어난 사람 같을까요?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 운명처럼 태어났어. 내 삶의 보금자는 이곳이다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젖을 먹으며 살아야 될 인생이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움을 아는 분이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또 떠나가면서도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의미를 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얼마나 안타깝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비유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소는 임자를 알아. 소는 누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인지 안다니까요. 나귀들은 자기 먹을 음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무엇을 먹어야 사는지 아는데 사람은 그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람에게 이 사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잘못 사는 거다.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떠나가고 있는 거다. 네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 중에는. 근데 하나님만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게 인용 구절을 안 세워왔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곁에 갈 수도 없고 가면 바로 다 불태워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본질의 하나님은 아무도 곁에 갈 수 없어요. 아무도 본분도 없고 가면 다 그 영광에 불태워져 버려요. 하나님은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알지만 죄인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 오면 다 죽어버려. 하나님은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려줘서 죄인들로 돌아오게 하겠어?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게 하겠어? 딱 한 길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야 사람을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람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찾아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사는 것은 계속 떠나가는 거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려고 너를 지었는데 너는 반대로 떠나가고 있는 거다. 네가 알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것 알려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 제일 첫 마디 한 거예요. 첫 말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왜? 떠났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칩시다. 회개했다면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 죄는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나요? 오늘도 죄를 짓는 인생이 자기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그래서 인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책임져 주시라고 사람 되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오신 것이고 돌아오라고. 또 하나는 돌아올 때 그 죄를 책임져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으시고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것은 전에 언니가 얘기했던가요? 이 나라, 그 나라 임금이 돼지 마구간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낮아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왜 오셨으며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왜 짊어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사랑하려고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 인생을 찾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곁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던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를 떠나 멀리 살아있느냐? 돌아오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할 대로 지었고 너는 내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시면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전부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너는 산영이고 나는 살려주는 영이라.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해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만족을 얻습니다. 행복을 얻습니다.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그 노래가 전도입니다. 그 찬양이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십시오.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